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어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모든 시대의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시며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여러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되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묶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더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만화가 박광수 씨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서 지면 가득 짜장면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짜장면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비비든 결과는 늘 짜장면이다.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나든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짧은 생을 살든지 장수를 누리며 살든지 인생의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라는 말이죠. 아무리 특별하게 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고뇌와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은 어떤 인간도 매한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죽음 앞에 무기력한 거야. 어차피 열심히 살아봐야 다 똑같아 하며 회의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요. 신앙의 원리로도 그러할진데 오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은 말씀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고자 몸부림하지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면 왠지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헛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믿나 안 믿나 똑같아 보이는 모양까지 보입니다. 결국은 이리 비비나 저리 비비나 결과는 늘 짜장면이라는 말이 옳아 보이면서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열심으로 비빌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답답함과 억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꿈과 희망을 걸었던 예수라는 참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어버리자 얼마나 공허하며 허탈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루살렘 곳곳에서는요, 그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들려오는데 소문은 무성할 뿐이지만 자신들에게는 그 부활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소문을 믿어야 할지 루머로 취급해야 할지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인지 그들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보았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인지 당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억울하기까지 한 마음을 가지고 그간 소망을 두었던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귀향길인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죠?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도 왜 하죠? 다들 안 싸워보신 표정인데 왜 하죠? 억울하니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네 자식만 되냐? 내 자식도 되고 왜 내 자식만 되냐? 네 자식도 되지? 왜 나만 신경 쓰고 키워야 되냐라는 억울한 마음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나만 봉사해야 되지?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얌체같이 잘도 빠져나가고 자기 실속, 이속 다 챙기면서 저렇게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라고 나만 굳이 내가 왜? 순간 억울하지요. 사람이 돈이 없고요, 환경이 나쁘고 일이 어느 정도 잘 안 풀려도 어느 정도는 일을 악물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만큼은 참기 어렵지요. 오죽하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보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탄원의 기도가 더 주를 이루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시편 44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이 시편 기자의 탄원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이죠. 그 억울함과 그 절망과 그 상실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낙향하는 그때 15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그들이 서로 억울함을 토로할 때 허망함 가운데 답답함을 어찌하지 못하여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걸어가는 그 귀한 길 위에, 그 억울한 시간 위에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고 찾을 때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터벅터벅 무거운 걸음, 실패의 걸음, 억울한 걸음을 가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저는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답답해하며 억울함을 토로할 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하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소떼, 양떼, 모든 재산들,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까지도 다 자기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그 강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형 에서가 나를 용서할까? 내가 형의 뒤통수를 때리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는데 형이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용서할까? 내가 건너가면 죽이지는 않을까? 내 자녀와 자식들 다 빼앗고 나를 비참하게 몰고 가지는 않을까? 홀로 남겨진 야곱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아니, 내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환한 마음, 밝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화해의 마음으로 바꿔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 붙잡고 저 야복강 건너가자. 아니, 내가 야복강 다 갈라줄 테니 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하시면서 야곱에게 새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 콧배기도 보이지 않으시고요, 되레 어떤 이상한 낯선 사람만 등장해서 다짜고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야곱에게, 그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끝까지 버티니까 그 낯선 사람이 반칙을 쓰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려 치명적인 장애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이때 야곱은 그 낯선 사람에게 물어야 하지요. 지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 인생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왜 나에게 불쑥 찾아와 씨름을 걸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나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히냐고. 이게 뭐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 목적이 뭐냐고 따지고 물어서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버티면서 그가 지금 어디서 왔고 지금 누구며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상처를 입혔는지 야곱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장의 그 뜻을 모르지만 그는 그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 라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결국 낯선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지난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밤새 이상한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려 나는 장애의 고통을 안게 되었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버티었더니 그 낯선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이 자리가 브니엘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리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짠 하고 등장하지는 않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구를 떠받드는 슈퍼맨처럼 망토를 두르고 나타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속 한복판에 뛰어들어 우리를 당장에 건지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역전하는 한 방의 로또처럼 등장하여 우리를 역전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내 인생에 불쑥 끼어들어오는 그 이상한 사람, 내가 원하지 않은 낯선 사람, 그리고 내가 원치 않고 대면하기 싫은 불편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낯선 사람으로 찾아오십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경험하지고 싶지도 않은 낯설고 억울한 시간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억울함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그 상실한 걸음으로 낙향길에 오른 두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억울한 길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이 오셨지만 그 낯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총으로 오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낯선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모양으로 찾아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보지요? 언제 그 낯선 동행자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제자들이 알아보게 됩니까? 32절 말씀이죠. 32절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깨달으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낯선 사람이 주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또한 제자로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이 억울한 환경에서 전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낯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 그 말씀이 비로소 역사합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그 순간들을 회피하며 도망하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순간과 낯선 환경을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며 살아내니 그 자리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는 교회도,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리도, 거룩한 모양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자리는 이전에 내가 알던 말씀, 내 경험과 배움과 내 신앙과 지식과 전통성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 내 확실한 고백과 나의 체험 속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의 자리를 뛰쳐나와 이제 내 삶 속에 불쑥 들어온 낯선 사람과 낯선 시간을 환대하며 그 낯섦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버티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는 매일 낯섦을 경험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환경을 경험하고 또 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누구나 다 마음 한켠에는 다 풀어헤치지 못한 우주만한 크기의 짐들을 다 한 가지씩 짊어지고 끙끙대며 시름시름하며 견디어 버티어 살아가고 있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 저 인간이 귀신에 쓰였나 할 정도로 웬 이상한 낯선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내가 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라고 할 정도로 탄식하며 고통하는 시간이 오지요. 때로는 이렇게 친근하게 보이던 제 얼굴이 왜 나를 보는 시선이 날카롭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 왜 마목사님 나한테 그런 시선 보내지? 라는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신 분도 있겠지요. 내가 알던 구역장 맞아? 내가 알던 집사님 맞아? 내가 알던 권사님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낯설지? 나한테만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왜 나에게만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억울한 시간들이 왜 나에게만 다가오는 거지? 그 낯선 시간들이 무시로 우리의 삶을 침노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낯선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설 때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주님의 형상과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은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낯선 시간과 낯선 환경과 우리의 억울한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내가 영적인 체험을 이렇게 했구나.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자랐구나 하며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낯섦을 뚫고 들어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은총의 시간들을, 감격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낯선 시간 속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의 낯선 시간 속에 나를 던짐으로써 전해야 합니다. 그의 상처 입고 쓰라린 감정 사이로 그와 함께 거닐어 그와 함께 울고 애통하며 그와 함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함께 견디고 버티어내는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감격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는 그렇게 우리의 낯선 시간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낯섦, 너의 낯섦, 우리의 낯섦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막연히 두려운 시간만이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낯선 시간과 낯선 삶이 찾아오거든 더 이상 당황하지 마시고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때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낯선 시간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지므로 우리의 눈이 열리어 그 낯섦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전히 지금도 낯섦과 혼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돈과 헌신과 물질을 던지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낯선 만남의 이유요 목적이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이 낯설고 낯선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며 때로는 억울함도 원망도 드는 게 사실이지요. 마음먹은 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만큼 인생의 길이 열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고 싶고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싶은 간절함도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더딘 순간이 왜 그리 많은지요. 주님, 이 시간 상심한 마음으로 낙향하는 절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두 제자에게 낯선 사람으로 찾아가 부활의 예수로 분명하게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낯선 사람, 내가 겪어야 할 낯설고 아픈 시간, 내가 견디어야 하는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바로 그 시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잡는 인내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낄 수 있는 환대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제 낯선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 자녀, 내 가족, 내 교회와 일터, 그리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참담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 유가족들, 그들의 낯섦 속으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영광을 우리 모두가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한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진리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습성, 비교, 자랑, 사리사욕, 탐심, 교만, 물질의 우상화로 더욱더 공허함으로 실패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한 자녀로 아버지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불신의 탐욕의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화된 순례자의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안동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 나눔, 섬김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부흥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겸허히 수행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동행을 믿으며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환란은 이 세상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기아와 불평등, 전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한국의 정치 경제를 회복시키시며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화합하여 소망의 선진 한국을 이루게 하시며 남북 냉전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안동교회 모든 기관과 교역자,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며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오며 어두운 세상의 소망의 등대가 되는 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죽음에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시대의 교회와 더불어 우리 주신을 주께 드리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죠. 20일에 구역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고요.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의 저자이신 우리 홍혜경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나눠주십니다. 하반기 구역 종강 연합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이오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달 28일 월요일에 시작하여서 한 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요한 소식은요, 그간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우리 아침 식사를 이번 기도회 때는 다시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도회 자리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우리 국밥으로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 그 풍성함의 잔치에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 제자 양육 모임 있고요.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모임도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17일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13명의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7일 날
우리 ROTC 기독장교연합회 정기 연주회가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인은 유창선 집사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또 돌아오는 토요일 19일이죠. 양천문화회관에서 우리 코리아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최종걸 집사님께서 지휘하시는 연주회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